한번 따라 하실까요? 7월 절기에 나타난 신앙의 핵심. 자, 민수기 28장, 29장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기가 어떤 절기들이 나왔는지 화면을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매달, 매주 반복되는 겁니다. 첫 번째 절기가 있는데, 이거 절기라기보다는 제사의 관점에서 보면 상번제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매일 상자,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상번제는요, 1년 12달, 365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건 기본인 거예요. 기초인 거예요. 제가 그걸 현대교회에서는 그걸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큐티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큐티라고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일마다 돌아오는 예배가 뭐예요?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월 30일마다 또는 31일, 28일, 29일도 될 수 있지만 매월마다 돌아오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월삭. 그러니까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는 월삭입니다. 월삭. 안식일이 2번 나왔는데요. 저걸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를 빼면. 이게 이제 반복되는 절기입니다. 이건 1년에 몇 번씩 반복됩니다. 상번제는 365일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월삭은 12번 반복되고요. 안식일은 52번 또는 53번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6월절. 6월절이 끝나고 나면 무슨 절기를 지켜요?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한 세트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은 이제 현대교회는 뭘로 남아있느냐 하면 부활절로 사실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신약에 가면 매 주일, 매 안식일이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사실은. 초대교회 백성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뭘로 지켰느냐 하면 부활절로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날을 뭘로 여겼느냐 하면 부활절로 여기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면서 시대가 가고 역사가 흐르면서 이제 구체적인 부활절을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6월절이 되면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활절로 가는 겁니다. 또 다른 계절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6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77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77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초실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날은 처음 익은 열매의 내용이 뭐냐 하면 보리와 밀이었어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날이 6월절이 지나고 며칠이 지난 거예요? 77, 49일이 지났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도 불러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절기로는 뭘로 남아있느냐 하면 맥추절과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3대 절기 하면 저 중간에 있는 건 좀 넘어가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추수하여 저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걸 기억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여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 창고에 곡식을 저장했다. 그래서 수장절, 이게 오늘날로는 뭘로 남아있느냐 하면 추수 감사절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것들은 28장에서 이미 다 했고요. 오늘 다룰 게 뭐냐 하면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 날 나팔을 부는 절기고요. 새해를 이야기하는 거고, 대속제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속죄일이 7월 10일 날 있습니다. 7월 11일, 7월 10일, 그리고 7월 14일. 이게 다 몇 월 달에 있는 절기라고요? 7월 달에 있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7월 1일, 대속제일은 7월 10일, 그 다음에 초막절은 7월 14일.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7월에 있었던 절기 3개의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에 나타난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절기가 그냥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결단과 준비의 나팔절.
나팔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결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라고요?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럼 나팔절에는 결단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을 결단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르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자, 저기 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곱째 달이 무엇을 기준으로 일곱째 달이냐 하면 출애굽 6월절을 기준으로 일곱째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안식의 개념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일곱째 달이라는 거예요. 저게 그냥 우리는 7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에는 저게 7월이 아닌 거예요. 7월 달, 일곱째 달, 그러니까 우리는 7월로 알고 있지만 이건 출애굽을 기준으로 7월인 거예요. 실제로 이 7월이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달이라고요? 1월인 거예요. 1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달력이 여러 종류의 달력이 나와요. 종교력, 오늘 제가 말한 것처럼 일곱째 달은 종교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절기와 관련된 달을 이야기하는 달력이 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과 관련된 달력이 하나 나와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잡혀가느냐 하면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 달력을 써요. 그 바벨론 달력을 쓰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그 달력이 또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전부 헷갈리는 거예요. 저기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7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즉 6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몇 달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7월이 됐다. 6개월이 지나고 7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7일 되는 날은 뭐 하는 거예요? 쉬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일곱째 달은 날은 그런 의미가 있는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달 하면 이건 그냥 7월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달로는 몇 월이냐면 1월인 거예요. 그 1월을 우리나라 달력으로 몇 월쯤 내느냐 하면 조금 이게 이제 음력하고 양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9월 말에서 10월 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월이라고요? 1월인 거예요. 날짜가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9월 말에서 10월 초가 1월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이번에 10월 4일 날 갔는데 9월 말에 뭐가 시작됐느냐 하면 1월이 시작된 거예요. 그 나라는 1월이 시작돼 갖고 그 나라는 새해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쯤 되니까 1월이 지나서 초막절이 7월 14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로 치면 1월 14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니까 이미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새해가 된 거예요. 새해가. 오늘날 세계가 공통으로 지키는 달력하고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절기가 1월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앞에 하면 1절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일곱째 날, 즉 새해가 되는 날에 초하루 1월 1일에 해야 할 것이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회로 모이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세 번째가 뭐예요? 나팔을 부는 것. 오늘 29장에 나오는 모든 절기에 전부 저게 공통으로 나와요. 성회로 모여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근데 세 번째 것만 바뀌는 거예요. 자, 1월 1일 즉 나팔절에는 성회로도 모이고 노동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뭘 부르라고요?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라는 건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건 단순히 예배하라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입는, 그래서 뭔가를 좀 기억하고 뭔가를 좀 결단하고 준비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핵심적인 것이 뭘 부르라고요?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나팔절인 거예요. 어떤 나팔을 부를까요? 자, 저게 나팔입니다. 저걸 쇼파르라고 합니다. 쇼파르.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저걸 하나 사오려고 그랬는데 안 사왔던 이유는 첫 번째 너무 비싸요. 제일 헐쩍한 게 30만 원 하는 거예요. 30만 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불어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내가 이걸 갖고 와서 한번 불어보리라. 그래서 저걸 열심히 불고 난 다음에 나중에 노년에 악기를 한번 뭐 트럼펫이나 뭘 색소폰이나 하나 도전해보리라. 그런 제 마음에 소망을 품고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돈을 좀 모아서 저걸 하나 사야지. 제 머릿속에 2개가 있어요. 십자가와 저게 이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중간중간마다 가서 풀어보는데요. 이게 안 부러지는 거예요.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명동거리에, 우리나라의 명동거리에 해당되는 예후야단이라고 하는 거리가 있는데요. 밤에 그 길을 나가고 흩어져서 뭐 놀고 구경했는데, 저는 쇼파르라고 하는 저는 나팔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서 저 나팔을 불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불리는 거예요. 같이 갔던 목사님 한 분이 부는데요. 잘 불어요. 그 주인이 나와서 나중에 부는데 주인은요, 그걸 갖고 단순히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뭘 연주해요?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계가 있는 거예요. 그 나팔에도 길게 불기도 하고 짧게 불기도 하고 높이 불기도 하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게 뭘로 만들었을까요? 순양의 불로 갖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네, 냄새가 안 나는 건 짝퉁, 냄새가 나는 건 진짜. 그래서 냄새 나는 걸 딱 봤는데 그게 30몇만 원, 냄새 안 나는 게 10몇만 원 하는 거예요. 18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면 내가 사오리라 그랬는데 못 샀어요. 자, 저게 불라고 하는 나팔,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나팔을 불라 그랬을까요? 1월 1일 첫해에. 여러분, 나팔은 언제 불어요? 주로 나팔은 언제 누가 불까요? 예? 정답이 나왔는데 자신이 없어서 말을 잘 못했어. 박영수 거사님 언제 분다고요? 군인이 부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군대 가면 아침에 뭐 불러요? 빠빠빠빠빠빠빠 아침에 일어나고 뭐 불러요? 나팔 부르잖아요.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나팔은 언제 불라 그러냐면 전쟁 시에 불라는 거예요. 왜 불까요?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경고의 나팔, 이 나팔은 반드시 왜 부르냐면 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월 1일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새날을 주셨다. 나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새해가 되었으니 새 출발하자. 이 새 출발의 기회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그 새 출발을 그냥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길이 열렸다고, 시간이 주어졌다고 그냥 가는 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여서 뭐 하라고요? 결단하고 준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이 1월 1일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걸 통하여 행진 나팔이 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나팔이 불린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나팔이 불렸단 말이에요. 이제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순례의 길을 떠나갈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 길을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한 해의 삶을 준비하라. 그리고 결단하라. 그런 의미가 저 나팔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나팔절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한국 교회는 뭘로 남아있느냐 하면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강조하고 어떤 예배는 신년 예배를 강조해갖고 신년 되면 뭐예요? 부흥회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강조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신년에 안 하고 우리는 언제 해요? 우리는 연말에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 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년에는 가능하면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받은 은혜 가지고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결단해라. 사실은 그런 의미로 저는 뒤쪽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앞쪽에 강조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받은 은혜 가지고 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통하여 준비하여 새롭게 출발해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나팔절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져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가시고요, 준비하고 가시고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다음에 여러분 준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나팔절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대속죄일. 그럼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속죄, 회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속죄일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 초막절은 오늘날 무슨 절기라고요? 추수감사절. 그럼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결단해야 될 게 많은데, 가거를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언제도 울릴 거냐면 찬송가 180장, 옛날 찬송가는 188장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때 준비된 사람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기름과 등을 준비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나한테 은혜의 길이 열렸다고, 무엇이 열렸다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준비하고 가십시오. 준비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그 자리로 불러 올릴 겁니다. 나팔 불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요, 새날을 주시고 그 새날을 향하여 준비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넘어지고 자빠지면 일으켜 주실 것이고, 길을 잃고 방황하면 우리를 기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시리라? 기억하시리라. 그냥 나팔 불었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듣고 결단하고 준비하는 자는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나팔 소리들이 들려올 뿐만 아니라 경고의 나팔 소리, 진군의 나팔 소리, 전쟁의 나팔 소리, 여러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길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결단하여 갈 때 넘어지고 자빠져도 실수하고 실패해도 누가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기인 대속죄일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회개와 구원의 대속죄일. 나팔절 신년 1월 1일에는 뭘 붙들어야 한다고요? 결단과 준비와 결단을 붙들어야 한다고 한다면, 자, 7월 10일에 시작되는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구원의 감격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를 붙들어야 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신년이 되었어요. 결단했습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은혜를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출발했는데요. 출발하려고 딱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그 두 개를 준비 안 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회개와 뭐라고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나한테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가?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내가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곁길로 같은 것에 대한 회개가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출발하게 하지 않고 1월 1일 나팔절이 시작됐고 난 다음에 한 10일 정도 있다가 그렇게 준비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찌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터져나오게 만들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째 날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그래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의 심령을 뭐하게 한다고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좀 억지로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 말은 결단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 애통했다, 그런 말입니다. 아, 내가 출발하려고 보니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 실패가 무엇이었는지 보니까 나한테 죄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하여 습관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진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7월 10일 날에는 회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 회개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오늘 본문의 민수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이 대속죄일에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는 안수하여 저 광야로 내보내고 하나는 그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광야로 내보낸 염소를 뭐라 그래요? 아사셀 염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는 죽었어요. 이 2개 다 염소가 다 누구냐면 나은 거예요. 다 나예요. 죽은 염소도 나고요. 자유함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간 그 염소도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그 염소가 한편으로는 자유를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광야에 가서 뭐 할 거예요? 방황할 거라니까.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게 2가지예요. 목사님들이 하나밖에 안 가르쳐갖고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이게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유를 얻은, 그래서 구원함을 얻은 거지만 구원함을 얻은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뭐 한다고요? 방황하는 거예요. 이 염소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속죄돼야 되는 것을 가장 대표하여 누가?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고요. 성소 앞에는 뜰이 있어요. 뜰은 뭐 남자의 뜰이 있고 그 앞에는 여자의 뜰이 있고 또 그 앞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예요. 뜰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만 들어갈 수 있는 뜰, 그 다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뜰?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뜰, 그 다음에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 뜰 앞에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요. 성소 앞에 또 뭐가 있느냐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1년에 몇 번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들어가면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허리춤에 뭘 달아요? 방울을 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속죄제를 드리는데, 아, 이건 살아있구나. 근데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안 났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에 또 뭘 매어놨어요? 줄을 매달아서 그걸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나팔절이 되었어요.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좋은 쪽만 생각하고 한 번도 이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니까요. 안 죽고 나온 경우도 있었지만 죽은 경우들이 있었을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또 이걸 갖고 오해할까 봐 여러분 걱정돼요. 저는 제사장들이 많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죽는 일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겸손해지고요, 더 깨어지고요, 더 준비가 잘 되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목사가 살아있으면 안 되고, 목사가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목사가 안 죽으면 부흥이 안 되고요, 목사가 안 죽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 살고 다 은혜를 누리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살아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감격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 나팔절에 우리가 준비하고 결단했어, 그래, 속죄하고 구원의 감격을 얻었으니 이제 달려가자, 세상을 향하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계속하여 반복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감격이 없는 백성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사장이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이 누굴 치신다고요? 제사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시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지를 다시금 살펴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새해는 아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결단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결단과 준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겸손함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면 회개해야 합니다. 죄인이면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전부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이 더 커지고, 그 구원의 감격이 나를, 앞날을 향하여 멋지게 달려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회개와 구원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이 7월의 절기, 즉
새해 첫째 달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뭘 붙들어야 한다고요? 결단과 준비. 그냥 가면 안 된다. 결단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뭔가 새롭게 준비하고 뭔가를 좀 새롭게 결심하고 가야 된다. 또 하나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한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야 한다. 그냥 가면 안 된다. 제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억과 감사의 초막절.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새해 또는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뭔가 새롭게 무슨 꿈과 비전을 꾸며 출발할 때 그냥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만 준비하지 말고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이 결단은 헌신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갖고는 안 되고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벅차올라야 해요. 근데 또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뭐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감사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새해 첫날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중요한 세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준비하고 결단하는 것,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에 충만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건 뭐 새해 첫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건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예배에 저와 여러분은 준비하고 와야 돼요.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돼요.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요.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야 돼요.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신년 원단 첫째 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무엇인가 새롭게 우리가 출발할 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건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건 뭐 앞에 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감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량이 오늘 제일 많거든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자, 제가 아까 14일이라고 했는데 잘못됐네요. 15일입니다. 1월 15일, 일곱째 날 15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1월 1일은 나팔절, 그 다음에 1월 10일, 7월 10일은 뭐예요? 대속제일, 그 다음에 1월 15일, 7월 15일은 뭐예요? 초막절을 지키는데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여러분 다른 날은 다 얼마씩 지켰어요? 하루 지켰죠. 물론 간격이 있긴 하지만 나팔절 하루, 그 다음에 대속제일 뭐예요? 하루. 그런데 초막절은 며칠 지킨다고요? 7일 동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뭐는 넘쳐나야 한다고요? 감사는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넘쳐난 이 추수감사절이고요. 곡식을 거두고 수장해 놓은 게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강야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난의 그 놀라운 행군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초막을 쳐놓는 거예요. 이번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아파트는 우리는 베란다가 어때요? 얼마만 해요? 아파트 베란다가 좀 그래도 작잖아요. 화분 한 3줄 정도 놓으면 되는 베란다잖아요. 이스라엘은 건축을 할 때 우리의 보통 방에 절반 크기만한 넓은 뭘 만들어 놓느냐면 베란다를 다 만들어 놨어요. 왜 그걸 만들어 놨을까요? 뭐 지내려고? 초막절 지내려고. 우리는 베란다에 다 뭐 해놨어요? 사시 다 해놨잖아요. 사시 안 해놔요. 거기에 초막절이 이번에 가보니까 전부 우리로 치면 백단 같은 걸 가지고요. 옆 벽을 쌓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방 안에서 안 자고 그 초막절 기간 7일 동안 어디서 자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베란다에 사는 거예요. 베란다에. 이게 초막절인 거예요. 그거를 통하여 자기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럼 초막절에 감사하는구나. 근데 이 감사가요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까 성경을 읽을 때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계속 뭐가 나와요? 뭐 몇 마리 나오잖아요. 몇 마리 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상번제라고 하는 번제가 또 따로 있어요. 7월 1일, 1월 1일 나팔절에는 상번제도 드리고, 이건 월삭이니까 월삭도 드리고, 또 뭐도 드려야 돼요? 나팔절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7월 10일도 마찬가지예요. 뭐도 드려야 돼요? 상번제도 드리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7월 15일, 지금 세 번째 하는 7월 15일은 상번제도 드리고 또 뭐도 드려요? 초막절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초막절 드리는 예물은 번제도 있고요. 뭐도 있냐면 가루로 드리는 소제도 있고요. 부어 드리는 전제도 있고요. 속죄하는 속죄제도 있고요. 엄청난 양이 많아요. 근데 이 많은 양 중에 뭐만 좀 한번 볼까요? 지금 번제에 대한 이야기만 보자는 거예요. 자, 번제로 드리는 거. 지금 드려야 될 게 아까 많다 그랬어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전제, 그 다음에 또 뭐 있다고요? 속죄제. 드릴 게 많아요. 근데 번제만 안 보자는 거예요. 즉 첫째 날에 드리는 거예요. 수송아지 몇 마리예요? 13마리. 그 다음에 순양 몇 마리예요? 2마리. 그 다음에 1년 된 순양, 어린 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몇 마리? 14마리. 그럼 총 몇 마리 들었어요? 저게 29마리죠. 저것만 해도 29마리잖아요. 그럼 둘째 날에는 어떻게 들었는지 볼까요? 둘째 날. 자, 17절 둘째 날. 시작. 둘째 날에 보니까요. 아까는 수송아지 첫째 날에 몇 마리였어요? 13마리인데 지금 몇 마리 줄었어요? 한 마리 주는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한 마리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마리는 안 줄어요. 순양은 그대로 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도 몇 마리? 14마리.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성경을 일일이 다 읽으면 우리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저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죠? 희미해서 보여요? 예, 저게 13마리부터 이쪽은 13마리부터 12마리, 11마리 내려가고 총 7일 지내는데 마지막 날 8일째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한 마리를 더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송아지만 몇 마리를 드리냐 하면 71마리를 드려요. 71마리. 그 다음에 순양과 어린 순양은 2마리와 14마리를 7일 동안 드리고 8일째 대회는 전부 한 마리 드리니까 순양은 15마리, 어린 순양은 123마리를 드려요. 그래서 총 몇 마리를 드리냐 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200마리가 넘어요. 합치면. 엄청난 걸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거 엄청난 걸 드려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다 드립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마리를 드려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다? 주셨다. 그럼 거꾸로 생각을 자꾸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를 뭐 할 수 있다?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제가 동물의 마리수 이야기하니까 이제 제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예, 제물도 드리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느냐 없느냐. 그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게 예배의 핵심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만 드린 게 아니에요. 또 재미난 게 있는데 오늘 보면 마지막에 39절과 40절에 보면, 특별히 39절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저기 보십시오. 이는 그랬어요.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라 200마리 넘는 걸 막 드렸어요. 초막절에만. 그래 놓고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 외에 초막절 외에 너희가 서원제로 드리거나 낙헌제로 드리거나 또 다르게 개인적으로 번제, 소제, 전제, 하목제 드리는 것을 제하고 그 앞에 말했던 걸 뭐 해야 된다?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초막절에 드리는 것 플러스 또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삥을 뜯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막 우리를 못 살게 해갖고 막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뭘 받았다? 복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에는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전에 뭐 하는 거라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내려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나에게 주셨네, 감사하다. 그래서 그 감사가 더 복을 받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새해 첫날에 무엇인가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록새록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네, 하나님 나한테 고난만 주셨네, 이게 아니라 살펴보니 은혜가 있고 살펴보니 놀라운 감사거리가 있어서 내가 이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 그래서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한 해를 출발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광야의 길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고난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남은 생애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7월 절기에 나타난 신앙의 핵심, 결단과 준비의 나팔절, 회개와 구원의 대속죄일, 기억과 감사의 초막절,